다음은 제3장 3절 2 김우빈님께서 맡으신 일 중 다 환극 후비소를 맡으심, 라 점거 후비소를 맡으심, 마 어운회 공사를 맡으심, 바 복록 공사를 맡으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빈님께서는 환극 후비소를 맡으셨습니다. 선천에는 삼상으로 인하여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하시고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1200, 현감, 현령, 환극 후비소라 써서 황찬을 명하사 약방 문지방과 맞추어 보라 하사 맞지 않는다고 하려니 가라사대 일이 헛일이라 하시므로 경학이 가로되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 대어보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며 그대로 하니 꼭 맞더라. 대순전경 4장 35절. 위의 환극 후비소는 서신 사명으로부터 현령에 이르는 관직을 담당하는 후천 인사에 관계된 공사로서 위 공사에서 보듯이 약방과 김경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방은 약장이 있는 곳이므로 약장의 주인이신 김우빈님의 방이라 할 수 있고, 김경학은 대학도수를 맡았는데 대학도수란 진법을 밝히는 법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인존시대를 의미하는 환극의 상징 역시 김후비님으로서 환극 후비소는 김후비님의 주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후비소가 김후비님의 관할인 결정적인 이유는 점고 후비소에 있지만 위의 환극 후비소 공사에서 약방의 문지방과 김경학의 공사 참여에도 있는 것입니다. 약방은 동곡에 있으며 동곡의 약방과 약방에 있는 약장은 김후비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점고 후비소를 보면 상제님께서 김후비님으로 하여금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시어 천지인 3개의 약속을 하셨으니 약장은 김후비님의 비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극 후비소 글을 써서 약방 문지방에 맞춰보라 하신 말씀은 약방의 주인이신 김후비님께서 환극 후비소 일을 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고 후비소를 맡으신 김후비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점고 후비소 공사는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행하신 일 중에서도 단연 으뜸되는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체결하신 대공사로서 후천의 대시에 태조, 제왕, 장상, 방백 등의 후천 인사권과 개벽시 창생의 생명을 낙점하는 중차대한 일을 김후비님께서 맡으셨음을 하늘과 땅과 인간 세상에 공표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무사흔날 오전에 여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쁜지라 너희들 중에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하시니 형렬이 대하여 가로되 수부는 저희 딸로 들여 세우겠나이다. 가라사대 세수시키고 빠른 옷은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여 그 딸을 약방으로 데려오거늘 천사 제자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로 옮겨놓게 하신 뒤에
형렬의 딸을 명하사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신 뒤에 그 옆에 서게 하시고 경석을 명하사 대시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점고 후비소 라는 글을 쓰게 하시니 경석이 받았음에 후비소라 썼건을 가라사대 잘못 썼다 하사 불사르시고 다시 쓰게 하사 약장에 붙이게 하신 뒤에 가라사대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형렬의 딸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경석으로 하여금 그 글을 거두어 불사르시니라. 대순전경 9장 27절. 다음은 예식공사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고 후비소 공사를 관왕공사 또는 예식공사라고도 합니다. 관왕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인류가 하도 낙서 시대를 거치면서 포태양생 욕대의 선분류 3도의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관왕이 되는 인존시대에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며, 예식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상제인과 김후비님은 생전에 부부가 되지 못하고 피안의 세계인 용담에서 정음정양으로 만나시므로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마치신 다음 날 먼저 피안의 세계에 가시고 2년 후 김후비님께서 상제님을 따라가시는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두 분이 미리 예식을 마치는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점고 후비소 공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이 공사는 기유년인 1909년 6월 23일 행해진 공사로서 상제님께서는 이 공사를 오전에 마치시고 오후에 천지 공사를 마쳤다는 뜻으로 강일순 서신 사명이라 쓰신 후 불사르시어 9년 천지 공사를 모두 마쳤음을 천지에 알리셨고, 당일 밤에 박공우를 불러 의통 임패를 전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날인 24일 개사시에 화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천지공사의 마지막이 점고 후비소 공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맡기시기 위해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김영렬의 딸을 수부로 내정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종도들 중 임술생은 김영렬 수속 종도 한 분이기 때문에 김영렬을 바로 지목하신 것이고, 김영렬의 딸인 김말수는 갑진년인 1904년에 수부로 이미 내정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후비님께서는 갑진년에 수부로 내정은 되어 있었지만 감결공사와 황급후비소 공사, 오운회 공사, 복록공사 외에는 아버지인 형렬이 수부의 일을 대신하여 왔고, 정민년인 1907년에 고천우님께서 수부로 임명을 받으시니 더욱 일을 맡을 수가 없었으나, 이때 동곡약방에서 정식으로 예식공사를 함으로써 수부의 책임을 맡겨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심으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입증시키고 정신세계의 수부로 명실공히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김후비님께서는 상제님으로부터 수부의 책임을 맡았으나 상제님께서 다음 날인 기우년 1909년 6월 24일 화천하시고, 김후비님께서는 2년 후인 신해년 1911년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선허하시니, 상제님과 김후비님은 현실 세계의 부부가 아닌 용담의 중앙에 기와 경으로 들어가
후천 신천지의 음양으로 정신세계의 부부가 됨으로써 김후비님은 5만년 인존시대 상징으로서의 후비가 되신 것입니다. 다음은 김후비님에게 약장을 세 번 돌게 하신 까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비님에게 약장을 세 번 돌게 하신 까닭은 천지인으로 입증하신 것이며, 말순과 일순은 용담의 중앙에 청주 만동묘의 사당으로 자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상제님의 제세시에는 고천우님께서 여성 대표로서 수부 공사를 맡아왔는데, 고천우님은 하늘을 상징하는 상제님의 상대역으로서 땅을 상징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머니이며 선천낙서 여성 대표의 수부이지만, 김후비님은 황극 후비소와 점고 후비소에 의해 대표되는 용담도의 중앙 기경중 경자리를 뜻하므로 살아서는 들어가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경석이 임금의 비를 죽은 어미의 비로 잘못 쓴 것인데, 상제님께서 다시 쓰라 하시어 임금의 비로 고쳐 쓰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점고, 후비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태조, 출세란 기우년 설날이 이모일인데, 이날부터 후천의 첫 시가 시작되었으니 5만년의 원조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낙서시대가 문을 닫고 용담시대가 열리는 크나큰 때이므로 후천의 태조가 출세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의 제왕이란 상제님과 고천우님은 천지를 상징하는 제요, 김후비님은 인을 상징하는 왕이니 천지인을 상징하는 분들로서 제왕이라 한 것입니다. 양대 장상이란 양대 장상을 말한 것이며, 방백은 고을을 다스린 것으로 24절국에서 맡아보는 일이고, 수령은 고을 원이 하는 일이니 28수의 분포도입니다. 창생을 점거하는 후비소는 중앙에서 밖을 점거하는 것이니 전 인류의 생명을 낙점하는 곳입니다. 경석이 글을 쓸 때 후비소를 후비소라고 쓴 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비소의 비를 경석이 죽은 어미 비라고 잘못 쓴 것은
상제님께서 신명들로 하여금 일부러 잘못 쓰게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시 태조를 내고 창생을 점거하는 매우 중대한 공사에 비록 경석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한 일이라 할지라도 신인합일이 되지 못해 실수를 한다는 것은 천지 공사를 집행하시는 상제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낙서의 비는 죽은 어머니로 소멸되고 후천 용담의 후비소가 새로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일임과 동시에 김 후비님께서는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의 직권을 행하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상징적인 공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비를 죽은 어미 비인 후비로 썼으니 상제님과 김후비님은 생전의 부부가 아닌 용담의 중앙에 좌정한 천간 기인 일순과 경인 말순의 상징입니다. 또한 약장에 후비소를 붙였으니 선천의 병세를 물리치는 대약이 김후비님에 의해 세상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이게 되는데 원리적으로는 낙서시대가 문을 닫고 용담의 중심에 천간 기경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후천 용담시대가 출현하게 됨을 선포하신 것이요. 인사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대시, 태조, 출세, 제왕부터 창생, 점고가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륵불 출세 공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의 역할은 천지인중, 천의 역할과 선천 낙서의 문을 닫고 후천 용담시대의 문을 여는 개벽장으로서의 역할과 인존시대 주인으로서의 음양중 양의 역할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식공사라 함은 후천 용담시대에 상제님과 김후비님께서 정음정양으로 짝을 이루는 공사이며 이는 인존시대의 성립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실상의 공사로서 미륵불께서 실상계에 출세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공사인 것입니다. 다음은 유서에 나타난 미륵불 출세 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유년인 1909년 6월 24일은 황금역법으로 계산하면 4월 초파일입니다. 상제님께서 후비 예식공사를 보시기 전에 고 4월 8일 석가불 탄생,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이라고 써서 유서를 전하셨으니 용담시대 미륵불의 탄생은 황금역 4월 초 8일이란 말씀입니다. 피아닌 실상의 세계에 출현하신 날이 4월 초 8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륵불 출세를 기준으로 1년에 단 한 번 황금역 4월 8일로 정하여 전 세계 인류가 대치성을 봉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력 6월 24일이 황금역 4월 8일이 되는 까닭은 황금역 정월 1일이 음력으로 3월 기망인 16일이기 때문인데
이 계산에 의해 황금력 4월 1일이 음력 6월 17일이 되므로 황금력 4월 8일은 음력 6월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음력 6월 24일 계사시에 화천하신 까닭은 6월 24일은 금 4월 미륵불 탄생을 확인하는 날짜상의 도수요, 계사시에 화천하심은 용담의 시각을 확인하는 시간상의 도수인 것입니다. 계사시란 용담력의 시작 시각이므로 오원두법에 의해 정유월, 즉 6월 세수가 후천 세수임을 증명하신 행보인 것입니다. 다음은 김후비님께서 오운의 공사를 맡으신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운회를 기본으로 후천의 도가 짜여집니다. 그만큼 오운회는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운회 공사의 주인이 김후비님이십니다. 다음은 오운회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루는 구리골 약방에서 오운회 공사를 보실새 김형렬에게 명하여 너의 딸을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딸을 데려오거늘 형렬의 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방 한가운데 청수를 모시라. 그리고 방의 네 구석에 돌아가며 한 번씩 앉았다 일어나 방 가운데 모신 청수 그릇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라 하시니 형렬의 딸이 그와 같이 하고 나간 후 종이에 문명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천하 음양신 전주운회, 천하 통정신 정읍운회, 천하 십이신 순창운회, 천하 상하신 태인운회, 천하 자기신 고부운회라 써서 불사르시며 계속하여 천하운 운의 도수를 정하시었다 하니라. 정영규의 천지개벽경 2장 15절. 여기서는 오운회에 대하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운회란 천하의 운이 5가지 우도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운회에 의해 후천 천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김후비님을 약방에 불러 방의 네 구석에 앉았다 일어서고 방 가운데 모신 청수그릇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운회 공사의 주인은 김후비님인 것입니다. 네 구석과 중앙을 합하면 오방이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은 음양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돌아서 나가니 운회인 것입니다. 다음은 오운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하 자기신은 고부로 운회. 고부는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곳이니 시천주로서 자기신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이법에 의하면 고부는 옛 언덕으로서 낙서의 중심인 천간 무기를 상징하는데 용담에는 기경이 중심이 되니 기인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용담 중앙에 천간 기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천하 음양신은 전주로 운해.
전주란 전 우주를 뜻하는데 전주의 동곡에는 용담을 상징하는 약방이 있어서 낙서의 병든 천지를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약장의 약을 통해 의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법에 의하면 낙서의 양 자리에 용담엔 음이 들어가고 자리에 양이 들어가므로 천하의 음양신이 되는 것인데 용담의 구공운행인 전주운해를 통해 낙서의 병을 치유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하 통정신 정읍운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사 경석과 공우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노라. 대순정경 3장 22절. 상제님께서 용암리를 떠나 정읍으로 가시는 길에 5 성인을 낳는 길이라 하시면서 30리를 걸어서 공우를 만나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 통정신은 정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에는 현무경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성인과 더불어 12,000 도통군자가 출현하므로 통정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무경의 진법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통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우년 봄 설날에 대선생께서 대흥리에 계시며 현무경과 병세문을 지으시니라. 2권을 양지 위에 두시고 흰 병 하나와 작은 칼 하나를 그 옆에 두시고 접은 종이에 칙령을 쓰시니 좋은 꽃이 피면 열매가 좋고 흉한 꽃이 피면 열매가 나쁘니라. 그 칙서를 병마개로 말아서 꽂으시니라. 천지개백경 9편 1장 1절 말씀. 그 글을 불사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정읍에 책 한 권을 두었으니 그 책이 나오면 천하가 내가 하는 일을 아느니라. 천지개백경 9편 5장 25절 하셨는데 책 한 권은 현무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무경이 개탁된 과정과 결과는 천지개백경 9편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천하 상하신 태인운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인에 유배례전 군심봉조하니 즉 기일야오. 천지개백경 6편 3장 12절. 태인 베레밭에 군심봉조가 있으니 또 하나요. 군심봉조란 신하들이 임금을 받들어 정사를 펼침을 뜻하므로 상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용담의 남방은 심령신대 해이고 북방은 천문부 사입니다. 사는 선왕문명으로서 임금인 군을 나타낸다면 그 상대인 해는 신하이므로 사와 해는 군심봉조를 나타냅니다. 이 자리는 건곤으로서 지천태를 상징하며 시두를 여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천하 12신 순창운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에 유회문산 오선 위기하니 즉기일야오. 천지개백경 6편 3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순창에 회문산 오선 위기가 있으니 그 하나요. 오선 위기는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천하에 시비를 붙여
마침내 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순창은 천하 12신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이법에 의하면 동서의 간태는 선반년과 후반년을 이루니 간에서 1년의 종과 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가 지지로는 신이 되어 시비의 종착지가 되니 오선위기가 여기서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아버지 산이라 하는 회문산이 있는 순창인 것입니다. 오운해를 기본으로 후천의 도가 짜여집니다. 오운해란 후천 도의 기본 틀이 짜여져 돌아가게 된다는 뜻인데 천하의 모든 기운이 전라북도로 축소되어 궤도가 돌아가게 하는 공사입니다. 다섯 신이 전북에서 운해한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운이 전북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라북도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국으로 발전될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용화동은 상제님께서 나의 기지라 하셨으니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오운의 공사를 김우비님을 통하여 보신 까닭은 김우비님께서 상제님과 함께 인존을 상징하는 용담시대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후천의 기본 틀을 짜는 오운의 공사의 주인이 바로 김후비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은 복록공사를 맡으신 김후비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님께서는 김후비님께 천하의 복록을 붙이신 공사를 보셨습니다. 하루는 구리골 약방에 계시더니 김씨 사모를 불러 방안을 몇 번 왕래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몸에 천하의 재물을 묶어주노라. 천지개백경 9편 10장 1절.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천하사의 성패가 지덕의 후하고 박함에 달렸나니 성우의 재질이 있더라도 지덕이 박하면 성공하기 어려우니라. 천지개백경 9편 10장 2절 말씀. 위의 말씀에 따르면 상제님께서는 김후비님께 천하의 재물을 묶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천하사의 성패는 지덕인 녹줄과 재물의 후하고 박함에 달려있다고 하셨으니 지덕을 상징하는 천하의 재물을 김후비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김후비님을 배척하고 어찌 천하사에 성공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약방 벽장에 산홍공상 음양과 또 그 외에 여러 글자를 많이 붙이시고 그 위에 백지로 바른 후에 자연에게 명하사 그 뜻가는 대로 식기를 대고 바른 곳을 오려 떼니 음자가 나타나거늘 선생이 가라사대 정이 합하도다. 음과 양을 말할 때 음을 먼저 읽나니 이는 지천태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약장은 곧 안장농이며 또 신주독이라. 약방 벽지를 뜯을 날이 속히 이르러야 하리라. 동곡비서. 위 글은 약방에서 이루어진 공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자가 나타났고
지천태라 하셨으며 약장이 곧 안장농이라 하셨으니 이 내용은 김우빈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즉 천하의 재물을 김우빈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김우빈님께서 지천태를 상징하는 지덕이시니 김우빈님을 따라야 천하사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